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1절 2절입니다. 미가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변론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6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려고 하십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죠. 그 가장 중요한 현장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란 말은 논쟁, 소송,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원고는 미가고 또 본문에 나오는 산들, 땅의 지대들 바로 증인들입니다. 배심원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피고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목,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따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판당하여 멸망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나와 복된 하나님 되어주시고 백성 삼으시는 은총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변론을 들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피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 잡혀간 것은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죠. 너 때문이야. 세상이 잘못돼서. 정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허물을 잡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목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미가를 통해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성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실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법정을 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명백하게 죄의 선고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하다 선고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죄를 누군가 대속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겐 이 법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시 드러나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항상 회개의 열매, 의롭게 됨을 확인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순종의 열매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변론을 듣는 것,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금강석같이 굳어졌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아래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살피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이어질 때 주님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힘입도록 분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유초등부가 그리고 청년부가 오늘부터 캠프와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수님 만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를 위하여 또한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